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듣게 되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틀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바로 이 구절이 53장 말씀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입니다. 결국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영광을 얻기 전에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셨기에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종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팔이란 과거에도 행하셨고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연한 순 같다고 함으로써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함으로써 메시아의 비천한 배경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을 끌만한 것이 그의 외모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강고 즉 고통을 당할 것이나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에 담고 계셨으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시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고난에 대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질고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곧 병고를 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보여주듯 주님은 희생 제물을 바치듯 우리를 대신한 희생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죄로 가득 차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종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존경과 경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기에 미리 친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지혜로운 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며 대변하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종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포함해서 주님의 모든 것이 속건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되는 신은 주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된 후 주의 구원하시는 날이 길게 되기 위하여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곧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죄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가셨고 가장 참혹한 죄의 형벌과 같은 상황까지도 가셨던 분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구원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